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쫓으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뇨? 이 사람의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뇨?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에 있지 아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아멘. 사람에게 있는 감정 중에서 묘한 게 하나 있습니다. 남이 나보다 조금 잘 되면은 그걸 잘 못 보아넘기는 그 마음을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잘 모르십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을 던졌나요? 예, 시기와 질투라고 그러죠. 그런데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을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상대를 수용하지 못하고 상대를 배척할 때는 그 사람과 내가 뜻이 안 맞아서 배척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상대가 나보다도 더 우월하다고 느낄 때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배척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고향 나사렛 마을로 모처럼 가셨는데 거기서 당하신 일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쭉 전개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부터 우리 말씀을 함께 보시면서 묵상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쫓으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뇨? 이 사람의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뇨?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여기서 그 지역 사람들, 나사렛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하는 어투가 어떻습니까? 진실로 그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권능과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합니까? 부정합니까? 부정하죠, 그죠? 도대체 이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이 사람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 또 보면은, 우리가 그냥 읽고 넘어가기 쉬운데, 누구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리고 마리아의 아들 해놓고 다음엔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목수,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유대 사회에서는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거나 또는 할아버지의 이름을 불러서 누구의 아들 또는 누구의 손자, 심지어는 누구의 정손 이렇게 해서 항상 부계 사회로 호칭하는 것이 원칙인데 여기서 사람들이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했던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목수라는 직업이 그 당시 상당히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너는 본데 없이 난 사람이고 너는 목수라는 하찮은 직업을 가졌던 인간인데 도대체 네가 어디서 이런 능력을 받아와서 감히 회당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친단 말이냐? 그리고 본래 자기가 알았던 예수님께서 30살까지 나사렛에서 살았으니까요. 그 예수님과는 한 불과 1, 2년 만에 확 달라진 모습으로 오셨거든요. 그 옛날에는 우리보다 더 아래에서 랍비어 하던 이 젊은 사람이 어느 날 자기가 스스로 주라고 칭하면서 와서 말씀을 전가하니까 도대체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즉 이들이 예수님을 시기하는 측면도 없잖아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몰랐던 겁니다. 자, 이걸 오늘날 우리 현실에 한번 적용을 시켜본다면은 우리가 복음을 들고 밖에 나가서 막 예수님을 전가하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 두 가지죠. 하나는 야, 예수고 뭐 필요 없어. 난 현재로도 충분해. 그러면서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지식, 뭐 하여튼 일단 자기의 백그라운드를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아이고 뭐 예수나 부처나 뭐 거기지 뭐 다 똑같죠 뭐 이런 식으로 정말 하나님이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볼 것은 예수님께서 그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 대한 태도가 어떻습니까? 끝까지 설득시키고 전도하려고 구원시키려고 애를 쓰십니까? 아니면 포기하십니까? 포기하시죠. 그렇죠?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고 아무 권능도 행하시지 않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님도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 자체가 그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거할 때 상대가 내 말에 귀 기울여 준다는 것은 그 시간 성령님의 역사심이 함께하고 계시고 그 시간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더욱더 말씀 증거하기에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7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어디서든지 네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가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로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7절부터 12절까지는 12 제자를 파송한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주님께서는 둘씩 짝을 지어서 보냈다. 자, 이것도 우리 오늘날 전도에 굉장한 교훈을 주는 말씀이죠. 사실 혼자 나가서 일을 한다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둘이 함께 간다면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그리고 또 주님께서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가 만약에 복음을 전가로 밖으로 나간다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주십니다. 우리는 항상 나아가서 말씀을 전거할 기회가 있다면은 담대하게 전거해야 됩니다. 담대하게 전거하니까 12절 보십시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그 다음 뭡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인을 고치더라. 예수님과 유사한 이적을 베풀었죠.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한때 제가 대학을 다닐 때 1982년도에 제가 대학을 입학을 했으니까 그때 우리나라에 예수전도단이라는 이런 기독교 클럽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들이 이제 복음을 전가하러 나갈 때 바로 이 마가복음 6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 정말 예수전도단 그 당시 운동을 하던 사람들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그냥 무작정 나갔어요. 그러면서 전국 각처로 나가서 방학 때마다 복음을 전거하고 그때 그렇게 복음을 전거할 때 1980년대 대한민국에 굉장한 기독교 부흥이 있었죠. 그죠? 오늘날도 그런 열정과 열심이 있어야 되는데 현대 사회에는 점점 말씀 전가하기가 어려워지는데 그 어려워지는 대표적인 요인이 너무 자기를 믿고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세태가 그러하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14절부터는 세례 요한의 순교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점이 현재 시점에서 과거 시점으로 조금 넘어가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가로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이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이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가로되 내가 목배인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를 가만히 읽어보면은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을 불러서 묻죠.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의 대답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주를 세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주를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주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그런 말이 있었죠. 그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죠. 이때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헤롯 같은 경우는 죽었던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그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가 다시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과 같은 이가 나타났다라고 예수님의 이름이 전국에 퍼져나갈 때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이제 17절부터는 시점이 과거로 돌아갑니다. 헤롯의 과거 연상이죠. 17절 보겠습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두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어렵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음이르라. 마침 기회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도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및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여아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너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되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저가 나가서 그 어미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미가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저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서반에 담아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니다 한데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을 인하여 저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여아에게 주니 여아가 이것을 그 어미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이제 헤롯의 그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 중에서 세례 요한과 자기와의 그 얽혔던 옛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우리 여기서 하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18절에 보면은 헤롯이 그 아우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참 오늘날로 본다면은 성도덕이 완전히 땅에 떨어진 사건이죠. 그래서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기를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 다시 말하면 헤롯 왕이야, 당신은 범죄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자, 최고의 권력자가 행하는 불의를 책망하는 이 용기 어디서 본 듯하지 않습니까? 이 유사한 모습이 구약에서 한번 나타난 적이 있는데 왕이 저지른 잘못을 바로 그 자리에서 당신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기억나는 인물 없습니까? 나단이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했을 때에 나단이 바로 다윗을 징치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이런 용기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국 교회에 우리 기독교 계에 이런 큰 어른이 없다는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그렇지만은 또 제가 상당히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같은 경우는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라고 확실히 짚어주시기는 합니다. 약 1만 명의 교인을 가진 그 분당 우리 교회인데 교회가 없어요. 학교 강당을 빌려서 교회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신대학교 서울 사당동에 총신대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학생들을 위해서 강의실을 지어주었습니다. 교회가. 교회는 안 짓고 학교에 건물을 지어주고 또 성남시에 그 사회복지센터 건물을 매입을 해서 시에다가 기증하는
그러한 선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회는 또 다운사이징을 선언하고 5년 이내로 교인의 수를 2분의 1로 줄이겠다. 그래서 2분의 1의 교인들은 마음의 허락이 되면은 개척교회 가서, 집 가까운 개척교회 가서 도우라고 그렇게 지금 전파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용기 있는, 뭔가 이렇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과 달리 갈 수 있는 이런 용기가 우리에게도 사실은 많이 필요한데, 저도 우리가 이곳 교회에 개척을 했지만은 우리 교회가 만약 커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교회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이 사회를 위해서 실천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또 우리가 이 헤롯의 모습에서 하나 받을 교훈이 뭐냐면은, 헤롯이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잔치를 해서 아마 술도 마시고 좀 취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상태에서, 굉장히 기분이 업된 상태에서 헤로디아의 딸에게 약속을 해버리죠. 네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주겠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감당하지 못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헤로디아의 딸은 살로메인데 엄마에게 이야기를 듣고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하게 되죠. 그래서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은 없었지만은 그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세례 요한을 못 빼는 그러한 상황 속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도 살다가 보면 말입니다, 분위기에 동화되어 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말에 실수할 경우가 없잖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상당히 조심해야 될 부분들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마지막 선지자로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이 세례 요한의 목숨은 이렇게 헤롯의 허망한 말 한마디에 목숨을 잃게 되죠. 그 세례 요한의 목을 벤 장소가 마케루스라고 사해 동쪽, 오늘날 요르단 지역에 있는 성인데, 저희들이 그 성지순례 갔을 때에 그 마케루스에 직접 올라가 보지는 못하고 멀찍이서 바라본 기억은 납니다. 그곳에서 세례 요한이 목숨을 잃었고, 요한의 제자들이 이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한 곳은 다마스커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30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30절부터 또 이어지는 말씀도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죠. 그렇지만은 다시 한 번 더 다른 각도에서 오늘은 또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저희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저희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돌이요 때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러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가로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을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혹 100씩 혹 50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었더라. 자, 우리 여기서 너무나 잘 아는 이건 사복음서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다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좀 더 세밀하게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또 참고로 해서 보시고요. 여기서 이제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서 예수님의 방식,
다시 말하면 믿음의 방식과 제자들의 방식, 불신의 방식을 가지고 한번 사람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 이렇게 말씀드린 게 오히려 더 옳겠습니다. 사람의 일하는 방식은 어떻습니까? 예, 보이는 것에 집착한다. 다시 말하면 현실적이죠. 또 어떻습니까? 자신들은 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죠. 우리가 어디 가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비용이 얼마 든다? 200데나리온. 자, 우리가 한 데나리온이 오늘날 품삯으로, 옛날 그 당시 일꾼 하루 품삯이었거든요. 오늘 일꾼 하루 품삯이 한 얼마쯤 갑니까? 통상 1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200데나리온이면 얼마입니까 이게? 오늘날 돈으로 치면은 2천만 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2천만 원치 떡을 사오며 그 사올 돈도 없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사람의 일하는 방식은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일하고 또 따집니다. 현실적으로. 이해타산적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자,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조금 전 모습으로 우리 한번 피드백으로 돌아가 볼까요? 마가복음 6장에서 만났던 제자들의 모습 중에서 자기들이 현실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주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일한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우리가 아까 마가복음 6장 12절에서 보면 어떤 기록들이 있었습니까? 자, 귀신을 내어 쫓았고 13절에 보면은 병자들을 고쳤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30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제자들이 돌아와서 자기들의 한 일을 예수님께 고하였다고 기록되어져 있죠. 그렇다면은 보십시오. 그들이 자기들이 행할 수 없는, 다시 말하면 사람의 능력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조금 전에.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잊어버렸다는 것. 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근데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막 주님께 기도하니까 그 문제가 해결된 적이 있었죠. 단 한 번도 그런 적 없었습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체험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굉장히 큰 문제를 하나 만났어요. 그러면은 옛날에 내가 주님께 기도해서 그 문제를 해결했던 그 기억을 가지고 이것도 해결되리라 믿고 주님께 기도합니까? 아니면은 이걸 어떻게 누가 나를 좀 도와줄 리가 없나 주변을 돌아보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진 않습니까? 이게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죠. 그죠? 제자들이 그렇게 자신들의 능력을 드러내놓고서도 지금 주님께서 5천 명을 먹이겠다고 하니까 제자들은 불가능합니다라고 고개를 젓어버린다는 거죠. 주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가서 보라. 자, 이 말씀 뭡니까? 너희들에게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단초가 있다 없다? 너희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과연 돌아보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었죠. 요한복음에 보면 어린 아이가 가지고 온 것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쨌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작은 단초가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하늘을 향해서 축사, 이때는 축복하여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축복을 하고 하나님께 축원하여 감사 기도를 올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5천 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하고도 더 남았죠. 그렇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가 일하는 방식과 다르다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적은 것을 주님께 바쳤을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큰 일을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의 방식으로 일하지 맙시다. 사람의 방식으로 일하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거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 다시 말하면 믿음의 방식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45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도 너무나 또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이죠.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저물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이로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의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요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더불어 말씀하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저희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자, 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무리를 걸으신 기적은 이제 바로 이어지는 내용인데 요한복음 16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난 다음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자, 마가복음에는 생략되어져 있지만은 요한복음에는 자, 이 떡과 물고기를 먹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 다시 말하면 자기들의 무엇을 해결해 줬습니까? 먹을 것을 해결해 주셨죠.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의 왕이다. 그리고 5천 명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자, 그러니까 군중이 모여서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휘말려서 객관적인 판단을 잃어버릴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저되어진 것이 뭐냐면 제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빨리 제자들을 재촉해서 야, 여기에 같이 있다가 너희들도 저들과 함께 휩쓸려서 너희들도 뭐 나를 왕으로 삼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뭐 대관이 되겠다. 혹 이런 분위기에 휩쓸릴 수 있으니 너희들은 빨리 나가라.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보냈습니다. 보내고 주님은 산으로 올라가서 이제 혼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죠. 자, 시간을 잘 한번 계산해 봅시다. 이때가 몇 시쯤 됐겠어요? 자, 해질 무렵이죠. 그죠? 해질 무렵이라면은 지금 이 시대, 이 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한 6시, 5시 반쯤 요즘 해가 지는데 한 6시라고 가정을 합시다. 유대의 시간 계산은 오후 6시부터 밤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1경, 2경, 3경, 4경으로 이제 시간을 경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1경이 6시부터 9시, 2경이 9시부터 12시, 3경이 12시부터 3시, 4경이 3시부터 6시. 6시부터 다시 또 아침이 됩니다. 그럼 아침 1경, 2경, 3경, 4경 이렇게 되는데 6시에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보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군중들은 흩어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어요. 근데 보십시오. 제자들이 배를 타고 나갔는데 몇 시까지 배를 젓고 있습니까? 밤 4경이면 아까 몇 시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뭐 그 중간 시간을 잡아도 좋고 아니면 4경의 최초 시간 3시라고 봐도 좋습니다. 그럼 이 사람 지금 몇 시간째 배를 젓고 있습니까? 그렇죠. 지금 6시부터 새벽 3시까지 장장 9시간 배를 젓고 있습니다. 근데 배가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 잔잔한 호수 위에 배를 젓는데 배가 안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가 쳐서? 풍랑이 쳐가지고 지금 배가 계속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48절 한번 보십시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그러니까 사실은 그 갈릴리 호수가 그렇게 그 넓은 바다가 아니에요. 뭐 제가 그 가서 봤는데 뭐 이렇게 가로 세로 뭐 왕복 한 10km 정도 뭐 이렇게 가로는 한 10km, 세로는 한 뭐 20km 정도 뭐 될까? 그러니까 뭐 천천히 져서도 시속, 우리가 걷는 게 시속 4km니까 배도 뭐 시속 4km로 간다고 치더라도 뭐 10km 같으면 2시간 반이면 저 가고요. 20km라 하더라도, 근데 이게 뭐 완전 가로질러 가는 것도 아니고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이렇게 조금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지금 9시간째 너를 젓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자,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9시간 이상의 고통을 겪은 적이 있잖아요. 많잖아요.
하나님 왜 저에게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밤새도록 노를 젓는 제자들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힘들게 괴롭게 어렵게 온갖 고난을 내가 다 당하고 살잖아요. 근데 주님 왜 해결해 주시지 않으실까요? 주님은 지금 그걸 보고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보니까 무태서 그것을 보고 계셨죠? 그렇죠? 그런데 언제까지 주님이 기다리셨죠? 밤 사경까지. 자, 여기서 우리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늘 지켜보고 계셔요. 우리가 힘들게 사는 모습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중요한 건 주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누구의 때를 이야기합니까? 네, 나의 때, 우리의 때를 이야기하죠. 하나님 지금 도와주셔야죠. 나중에 도와주시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굉장히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사고 아닙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이 지금 구절이 그냥 넘어가면 아무렇지도 않지만 이 시간을 딱 계산해 보면은 불과 1시간이면 갈 거리를 지금 밤 9시간 동안 이렇게 노를 젓는 그 모습을 보시고도 주님은 가만 계셨다는 겁니다. 풍랑이 일어서 이제 배가 막 요동을 치고 물에 빠져 들어갈 쯤에 주님께서 이제 나타나시죠. 가장 위험할 때, 환란이 극에 달했을 때, 그때 주님께서는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나다, I am I,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다른 수식어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는 뭐라고 그럽니까?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자,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이 말은 뭡니까? 너희들의 문제를 내가 곧 다 해결해 주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때가 되면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괴롭더라도 우리는 노를 저어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내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때 감사를 잘 안 합니다. 여기도 보니까 제자들의 반응이 뭡니까? 이는 저희가 그때 그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랬다 그랬죠.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나? 그런데 그 다음 구절 보십시오. 52절. 이게 우리한테 주는 우리들의 상태를 한 번 더 꽝 하고 경종을 울리는 거죠. 이는 저희가 그 뜻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우리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창조자이신 예수님, 그 능력의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완전히 믿고 의뢰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제가 여기 말씀을 가지고 한 2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는 의심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잘 안 믿는 거죠. 불신. 두 번째는 둔함입니다. 망각이죠, 망각.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이 그 떡 나눠주라 할 때도 자신들이 귀신 쫓은 일, 병 고친 일을 잊어버렸듯이 그건 좀 시간이 지났다고 가정을 합시다. 뭐 나갔다가 오랜 시간 전도하고 돌아와서 시간이 좀 지났다고 칩시다.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떡 대시던 일하고요, 5,000명 먹인 일하고 물결을 잔잔케 하신 일은 얼마의 시간이죠? 그렇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6시에, 오후 6시에 흩으시고 배를 태워서 보냈는데 지금 새벽 3시에 오셨으니까 9시간밖에 안 지났잖아요. 그죠? 9시간밖에 안 지났는데 제자들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겁니다. 무엇을?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려요. 이 제자들처럼.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늘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고 말씀을 보지만은 돌아서면은 잊어버려요. 이게 우리라는 거죠. 이 둔함, 이 망각,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더 힘들어하고 더 괴로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늘 감사한다면은 우리는 우리가 당면한 모든 문제를 정말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겠죠. 사람들 특성에 따라서 좀 잘 잊어버리고 있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오랫동안 잘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예, 우리 열린교회 가족 여러분들은 오랫동안 잘 기억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빨리빨리 까먹으면 안 됩니다. 저는 좀 빨리빨리 까먹는데 제보고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두나여 졌음이라. 53절부터 또 새로운 말씀이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에 계신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마을이나 도시나 촌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자, 우리 이 부분도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 이 53절 게네사렛 땅의 그 지역 주민들하고요, 딱 대비되어지는 한 그룹이 있는데 누구냐면 제자들 그룹입니다. 이 게네사렛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줄 한꺼 보실래요? 54절에 예수신 줄 알고, 거기에 줄 한꺼 보십시오. 이들은 예수님을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물론 표적들을 보고 들리는 풍문에 다 들었겠죠, 그죠? 근데 그들이 안 것은 뭡니까? 그들이 예수를 알았다는 것은 무엇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인 줄 알았을까요? 아우, 대단한데요, 그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을까요? 그건 베드로가 겨우 고백한 건데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알았던 거는 뭘 알았냐면은 제 생각에 이분이 나타난 병을 고친다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다. 예수님의 능력을 안 겁니다. 이 사람들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능력을 9시간 만에 까먹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풍문에 의해서 들은 거지만은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머리에 손을 대고 딱 기도하면 낫는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알아챈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 55절에 가서 보면은 나오니, 여기 줄 거 보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병자들을 침상채로 메고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듣고 가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 가면 된다. 우리도 이 믿음 있습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면 된다, 이 믿음 있어요? 좀 확신이 안 섭니까? 예. 송경지사님, 나오면 됩니까? 오늘 이렇게 예배에 나오셨으니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나오셔야 되는 겁니다. 예. 시간 안 나는 대로, 틈나는 대로 교회 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키 번호가 0527입니다. 예. 김성자 자매님? 김성진 자매님? 우리 집사람하고 이름이 같은데. 예, 죄송합니다. 잘하고 불렀어. 김성진 자매님 0527입니다. 언제든지 와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 다음 또 한번 줄 한 걸 꺼보실까요? 56절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성함을 얻으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예. 우리 열린 가족이 바로 이 믿음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나오고 고침을 받는, 문제 해결을 받는. 그래서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능력자이시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 이걸 우리가 알고 그 다음 예수님께 나오는 겁니다. 교회에 못 오실 상황이라면 어디서? 자기가 있는 곳 그 어디서나. 왜? 주님은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손 모아서 기도하면 되죠. 손 모으기 싫으면 이렇게 하십시오. 예수님 척 이렇게, 그것도 싫으면 팔짱 이렇게, 그냥 그 예수님 내 옆에 계신다는 것을 내 스스로가 인식하는 겁니다. 인식하고 나아가면 됩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성함을 얻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던 고향 사람들의 모습도 보았고요. 또 예수님께 권능을 받아서 기적을 행하고 돌아온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문제를 만났을 때에 자신들의 현실적이고 이해타산적인 모습으로 그 문제를 받아들이던 모습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부분도 보았고요. 그들이 바닷가에서 9시간 고생할 동안에 예수님은 말없이 지켜보다가 문제를 해결하러 왔을 때에 그들은 그 문제 해결에 또 한 번 기이히 여기고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놀라운 능력을 자신이 행하였고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망각하고 둔하여져서 현실을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닌가. 이런 부정적인 우리들의 모습과 더불어서 또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 게네사렛 마을 사람들, 예수님을 알고 나아가서 문제 해결을 이루는 그러한 모습들도 바라봤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잠깐 함께 묵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둔하여졌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오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신 줄 우리가 믿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숙되어져 가고 우리의 믿음이 이 시대의 현실적 또 이해타산적 눈에 보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저희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으로 오늘 저녁에도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하고 우리 열린교회 모든 우리 열린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욱더 신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께 문제 해결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문제를 해결하는 아름다운 열린 가족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새 소망을 주셨으니 우리가 능력의 주님을 바로 알고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여 그 모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믿고 주님께 나아옵니다. 하나님, 우리 열린 가족 이 믿음 가지고 더욱더 주님 터 위에 굳게 서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